높은 주의 사랑 하늘에서 주잡이 내려 영원한 사랑 알게 하소서. 너무도 깊은 주의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소서. 끝없는 사랑 원합니다.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에서 주잡이 내려 영원한 사랑 알게 하소서. 너무도 깊은 주의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에서 주잡이 내려 영원한 사랑 알게 하소서. 너무도 깊은 주의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소서. 끝없는 사랑 원합니다.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에서 주잡이 내려 영원한 사랑 알게 하소서. 너무도 깊은 주의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소서. 끝없는 사랑 원합니다.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소서. 끝없는 사랑 원합니다.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소서. 끝없는 사랑 원합니다.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도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신실해요.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도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청소년부 여러분, 한 주간 잘 보냈습니까? 우리 저번 주는 추석 연휴를 시작하면서 온가족 예배로 예배를 드렸고요. 오늘은 이렇게 2주 만에 우리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데 여러분들 추석 연휴 잘 보내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잘 보내셨죠? 그리고 우리 2주 전엔 드라이브 스루를 통해서 여러분들 얼굴 보고 마주하고 오랜만에 웃고 떠들고 함께 기도하고 아주 귀한 시간 가졌는데요. 너무 좋았어요. 마치 교회에서 피톤치드라고 하나요? 그게 막 나오는 느낌이었어요. 너무 좋았어요. 얼른 코로나가 좀 잠잠해져서 여러분들 얼굴 보고 함께 웃고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들 무엇보다 여러분의 건강 먼저 잘 챙기시고 그리고 영적인 건강도 잘 챙기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나누는 말씀,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고 이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가 삶으로 살아낼 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크신 용서를 받아들이고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용기를 얻는 귀하고 복된 삶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2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다윗이 나단에게 자백하였다. 내가 주께 죄를 지었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주께서 임금님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임금님은 죽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아멘. 오늘 묵상의 제목은 내가 주께 죄를 지었습니다 입니다. 내가 주께 죄를 지었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본 사무엘하 12장 13절의 말씀은 다윗이 여호와 앞에 죄를 범했고 그 죄에 대해서 나단 선지자가 고발했을 때 다윗이 핑계대지 않고 내가 여호와 앞에 죄를 범했습니다. 주님께 죄를 범했습니다. 라고 즉각적이게 회개한 내용입니다. 오늘 나눠지는 말씀을 통해서 나의 실수와 나의 죄를 하나님께 솔직하게 진솔하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청소년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겠습니다. 어떤 학생이 한국지리 시험을 보는데 이런 문제가 나왔다고 합니다. 지속 가능한 발전이 어려운 이유를 서술하시오. 이렇게 문제가 나왔다고 합니다. 이 학생이 답을 몰라서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기 때문이다 라고 썼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그 문제의 정답이라고 체크해 주셨다고 합니다. 교과서적인 정답은 아닙니다, 이것이. 그런데 어쩌면 선생님이 보실 때 이게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아니었을까요?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기 때문이다.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실수하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실수를 반복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실수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우리가 이 시선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죄와 우리의 실수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용서와 사랑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다윗을 바라보면서 또 그와 비교해서 사울 왕을 비교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과 다윗은 같은 시대에 살았던 두 왕입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 사이에는 여러 가지 공통점이 있고 또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이 두 사람을 비교하면서 사울 하면 조금 나쁜 사람으로, 아쉬운 사람으로, 나쁜 쪽으로 생각하게 되고 다윗 하면은 좋은 쪽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사울과 다윗은 똑같은 시대를 살았고 또 똑같이 왕을 지냈고 또 똑같이 실패를 경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쩌면 살아가면서 운명적으로 다가오는 것
그것은 실패하고 실수하는 경험들입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이 처음으로 누렸던 통일 왕국의 첫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다음 사울의 대를 이은 왕이었죠. 그래서 다윗은 사울의 사위였습니다. 그런데 이 둘 중 한 명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위대한 왕, 역사의 영웅으로 비춰지는 반면 또 한 사람은 형편없는 왕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기 위해서 먼저 이 두 왕의 공통점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두 왕 모두 전쟁에 능하고 전쟁에 용감한 왕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전쟁을 하면 언제든지 승리하는 왕이었습니다. 언제든지 승리하는 왕. 세 번째는 왕의 자리에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이 선택받은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공통점은 두 왕이 모두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는 것입니다. 실패한 경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울의 실패는 제사장이 해야 될 제사, 그것을 시간이 급하다,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자기가 제사를 집행합니다. 그것이 바로 사울의 죄입니다. 다윗의 실패는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우리아 장군을 전쟁 선봉에 내세워서 죽게 만들고 그의 아내를 자신의 아내로 삼은 죄에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이 똑같은 실패 앞에 사울에게도 그리고 다윗에게도 회개할 기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회개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즉 돌이킬 기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자기 실패를 자기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는 변명하고 탓하기에 급급했습니다. 사무엘상 15장에 여호와께서 사울을 버리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책망하면서 어찌하여 주께 순종하지 아니하고 약탈하는 데만 마음을 쏟으면서 주께서 보시는 앞에서 악한 일을 하셨습니까? 라고 하자 사울은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핑계대고 변명하기에 급급했습니다. 이에 반해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고 그리고 우리아를 전쟁에서 죽게 만들었을 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자기의 죄상이 고발당하자 그는 자기의 실패를 즉각적으로 인정하고 자기의 실수를 인정하고 회개하고 그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울과 다윗의 다른 점, 차이점입니다. 여러분들,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죄를 지을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을 함부로 손가락질하거나 혐오스러운 존재로 취급하거나 함부로 말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본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복음서 안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 자신 앞에 왔을 때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들어 이 여인을 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다 죄를 짓는 사람들이며 죄 지을 가능성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지었을 때, 우리가 실패했을 때 그 실패를 받아들이고 인정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실패하고 실수하고 절망했을 때 회피하고 변명하려다가 오늘 사울 왕처럼 여호와께 버림받는 더 비참한 지경에 빠지게 됩니다. 툭하면 남의 탓으로 돌리는 것. 이것은 옛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잘 되면 내 탓, 그리고 안 되면 조상 탓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일이 잘 되면 내가 잘한 거고, 일이 잘 안 되면 환경을 탓하고, 부모를 탓하고, 학교와 그리고 친구들을 탓하고, 또 사회를 탓하고,
어쩌면 이것은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우리의 실수를 받아들일 용기가 없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일 것입니다. 우리가 실수 앞에 무엇인가로 탓을 돌리는 아주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것을 한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는 바로 죄로부터 시작된 문제입니다. 우리 영혼으로부터 시작된 문제입니다. 죄는 인간이 지은 죄의 행동에 집중하게 만듭니다. 다시 한번요. 죄는 인간이 지은 죄의 행동에 집중하게 만듭니다. 내가 이런 죄를 지었어. 저런 죄를 지었어. 나는 구제불능이야. 나는 죄인이야. 나는 쓰레기야. 나는 용서받을 자격이 없어. 나는 용서받을 수 없을 것 같아. 라는 자신이 지은 죄의 시선과 마음을 두게 만듭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역할입니다. 자신이 지은 죄에 우리가 시선을 두는 한 우리는 그 두려움에 휩싸여서 자기의 실수를 인정하기보다는 남 탓으로 회피하고 도망치고 싶어 하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도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죄가 자신에게 들어오죠. 죄송합니다. 죄가 자신에게 들어오죠. 그리고 아담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신의 죄 앞에 하나님 제가 죄를 범했습니다가 아니라 제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행동을 했습니다가 아니라 뱀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와 때문입니다. 라고 탓하고 변명합니다. 이게 바로 죄가 주는 본성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무의식 속에서 발동되는 용서받지 못할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무의식 속에서 발동되는 용서받지 못할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우리의 무의식은 우리가 어린 시절부터 학습되어 온 것이 기초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렸을 적 실수하면 어떻게 되나요, 여러분들? 컵을 깨트렸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부모님한테 혼나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들이 이렇게 잦은 우리의 실수들과 그리고 부모님의 혼내는 경험들이 계속 축적되면서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회피할 것을 찾고 그리고 탓하고 핑곗거리를 찾습니다. 그래야만 내가 혼나지 않을 것이라는 무의식적인 우리의 무의식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더 깊은 무의식을 보면 우리가 부모님을 속이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자기 자신을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사님도 급하면 핑계부터 나오는 게 솔직한 심정입니다. 실패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한 번도 없으면 좋겠지만 우리는 실패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패했을 때 그것이 내 실수건 다른 사람에 의한 실수건 우리는 그 실수를 통해서 그것을 자신이 책임지려고 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 용기를 얻을 수 있을까요? 나는 연약하고 더럽고 의지가 약하고 또 추하다고 느끼는 그 죄성 앞에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신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신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그 십자가 위에서 나타난 용서와 사랑에 내 눈과 마음을 두는 것입니다. 내가 지은 죄의 모습에 신경 쓰고 그 죄의 결과에 대해서 내가 신경 쓰고 거기에다 시선을 두고 내 마음을 두고 나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내 잘못을 덮고 용서하고도 남을 만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용서의 눈을 돌릴 때 우리는 나의 연약함을 인정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프랑스 철학자 볼테르가 말하기를 용납하는 것 그리고 받아들이는 것도 용기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나의 죄를 용납한다는 것, 죄를 정당화시킨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은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뉘우칠 때 하나님께서 용납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내가 실수하고 실패했을 때 내가 했습니다. 나 때문입니다. 라고 인정할 수 있게 됩니다. 실패를 솔직하게 받아들이고 책임지려는 용기가 있을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의 잘못과 다른 사람의 실수도
용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시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축복의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소년부 여러분, 혹시 오늘 실패하셨습니까? 혹시 이번 주 한 주간 실패하셨습니까? 설령 실망과 좌절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일이 있었다 할지라도 십자가의 은혜로 나를 다시 바라볼 때, 그 위에 나타난 사랑과 용서로 나 자신을 바라볼 때, 그리고 내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할 때 새로운 힘과 용기를 성령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새로운 용기를 가지십시오. 하나님은 자신의 약함과 자신의 잘못과 자신의 무능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용서를 의지하는 사람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앞에 솔직해지십시오. 하나님 앞에 솔직히 자신의 모습을 내려놓고 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청소년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에는 범사에 소망이 있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가득 채우소서. 갈급한 내 맘에 찾아오셔서 주의 성령으로 채워주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소서. 낭망하지 않는 믿음을 자백하는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안에 주님 채워주소서.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가득 채우소서. 갈급한 내 맘에 찾아오셔서 주의 성령으로 채워주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소서. 낭망하지 않는 믿음을 자백하는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안에 주님 채워주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소서. 낭망하지 않는 믿음을 자백하는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안에 주님 채워주소서. 내 안에 주님 채워주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죄의 문제로 인해서, 우리의 무의식적인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우리의 실수를 올바로 받아들이지 않고 회피하고 도망치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우리의 죄의 모습에 시선을 두고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앞에
그 사랑과 용서의 시선과 마음을 돌리게 하여 주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 아래서 나 자신을 바라볼 때 나의 연약함과 나의 무능함과 나의 잘못을 주님 앞에 솔직하게 인정하는 청소년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그 가운데서 주님이 주시는 용기와 새로운 꿈과 희망을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귀하고 복된 삶 살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우리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